사도행전 16장,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부터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월 아하브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우리가 복음과 나를 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이 땅에 심겨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그분께 한아름 가득 안겨드리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품고 땅에 심겨져 죽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 이런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허황되고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목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헛된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정말로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결박해서 잡아오겠다, 기세등등하게 떠났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달았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었고 이분은 땅에 꼬꾸라져서 엎드린 채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가치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은 이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은 죽었다, 이제 나는 바울이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인생이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 첫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여행을 바울이 준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열망이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 선교를 준비합니다. 소아시아. 이때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아시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계획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것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전까지의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오늘 페스타의 이제 영향인지 다들 얼굴이 조금 빨가시고 약간 그러신데
더우신가요, 혹시? 괜찮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 줄이진 못하고요. 잘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배경이었고, 오늘 볼 말씀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4월 아하브 예배 주제는 찬양은 나의 무기야. 찬양은 나의 무기야. 그리스도인에게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송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각자 다 찬양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계실 텐데 성경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고 앞으로 계속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찬양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속 막으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라는 곳, 마케도니아겠죠.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9절에 보니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보라색 글씨로 써있는 맨 마지막 줄, 밑에 줄, 시작.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에데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신약 안에서 용례들을 보면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헬라어 보에데오는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개 하면 딱 떠오르시죠? 네. 떡을 내 자녀에게 먼저 줘야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그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제가 짧게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보에데오. 딸이 귀신에 들려 있어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무는 아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보에데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아이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심각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에피소드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외치는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의 느낌이 조금 다가오십니까? 이 말은 선생님, 와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교회도 좀 세워주시고 신앙 지도 좀 해주세요. 성경 공부 좀 같이 해요. 정도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 요청은 목숨을 걸고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도와주세요.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 이 도시를 구원해 주세요. 보에데오는 도와달라는 말과 동시에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 곧장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에 있었고,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루디아는 자기 집을 바울 일행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센터로 봉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환상적인 시작이죠.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빌립보가 단숨에 복음화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제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쭉쭉 복음을 전해 나가면 빌립보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데에는 시간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주 큰 곤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 귀에 안 들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울부짖고 있어요. 왜냐? 구원이 이곳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밖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구원이 있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도와주세요 말만 안 했지 행동으로, 삶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자살에 빠지고. 오늘 페스타 하는데 자주 교회에 그래도 오시는 한 남성 분이 계신데, 제가 몇 번 핸드폰 조작법을 알려드리느라고 안면을 트고 대화를 했더니 제게 오셔서 전도사님 하면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해서 아까 고민 상담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시던 그 삶이 술이라는 그 사단이 잘 사용하는 매개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삶이 망가져 있고, 내가 원치 않는데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술을 이만큼 마셔서 취해 있고, 내가 하지 못할 말들을 이미 내뱉었고, 집은 엉망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신다고. 그래서 제발 이 술을 끊을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고민을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분께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작은 믿음이 있으셨나 봐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조금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내일 예배하러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원어로 보니까 피돈이라는 말인데, 이 피돈은 그리스 신화의 그 뱀 형상을 한 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인가 봐요. 그래서 아폴론 신전이 있던 곳에서 함께 숭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여종,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이 이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졌나 봅니다. 유명한 신이니까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돈 좀 되겠는데 해서 이제 노예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자 이 여인은 이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두 번째, 돈 가진 사람들에게 내 삶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요, 여러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울부짖는데, 이 여인의 상태가 바로 빌립보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상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입니다. 지금 우상이 왕이 되어 있고 돈이 왕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여기고, 또 점쟁이가 돈이 됐다는 걸 보니까 오늘날에도 점쟁이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을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점 치러 가는 분들이 꽤 있다던데, 혹시 여러분도 점 치러 가십니까? 한 번이라도 치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점을 왜 칩니까? 두려워서 치는 거죠. 스스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선택이 맞을까, 저 선택이 맞을까, 불안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뭐가 복된 길인지를 모르니까 의존하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다니고, 그 점 치는 사람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어먹고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빌립보. 바울은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항상 그곳에 회당부터 찾아갔거든요. 유대교 회당부터. 근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그만한 기도하는 공간을 찾기에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크고 화려하고 잘 살았지만 그만큼 더 악에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거부한 채 구원이라는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돈만 벌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돈만 벌고 있는 삶.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맞는 말이죠. 기특하게도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말하나 싶은데, 여러분, 이 비명소리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 절규 가운데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치부,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하루하루 충실한 열심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반에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은 마치 빌립보 사람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도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어도 그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바울이 며칠간 시달리다가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 동일한 말을 외치거든요. 이 자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빌립보는 지금 구원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구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바울이 돌이켜서 여인을 보며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진짜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마자 귀신은 즉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사단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승리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복음서에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 승리하는 장면이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승리인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볼 때마다 조금씩 긴장이 돼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내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자, 오직 이 세상에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은 쫓겨나고 사단은 권세를 잃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 승리를 했고요.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 진짜 구원자인지.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 일 때문에 매를 죽어라 맞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까? 성령께 순종하여서 내가 원래 가려던 소아시아로의 경로도 바꾸고 이 빌립보로 왔는데 오자마자 딴짓 안 하고 기도처 찾아서 기도하고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하고 귀신 만난 여종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길래 그가 구원 때문에 아파하길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내 발은 쇠고랑을 차고 있고 매를 죽도록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들어있고 어차피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쇠고랑을 차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지. 밤인데 잠도 안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라려서 누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간수들이 와서 팰까봐 잠도 안 왔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에 들지 못하고 잠을 자지 않고 한밤중에 무언가를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나의 무기야 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중심에 정말 깊이 박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큰 곤경에 빠졌던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에 붙잡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아,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팼지만 나를 죽이지는 못했어. 내 발은 묶어놨지만 내 입은 막지 못했어.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기가 막혀서 억울하고 말도 안 나오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 건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 당하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죠.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가 괜찮아? 건드리기만 해도 이러는 그런 억울한 상황.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쁜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은,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실망하고 절망하는 상황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도 찬송했으니 나도 찬송할 수 있구나. 비록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찬송하는 일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찬송할 수 있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예수를 모르는 세상도 듣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을 차고 피 흘리며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한밤중에 죄수들이 잠도 안 자고 이 찬양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왜 죄수들이 듣고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아주 잘했을까요? 화음을 맞춰서? 아닐 것 같고, 그 광경이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저렇게 피를 툭툭 흘리면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서도 저들이 믿는 신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 모습,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이 다른 걸 보니 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저 신도 뭔가 다를 것 같다. 딱 보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왔는데 마치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예상했어, 오히려 잘 됐어 하는 듯이, 기쁘다는 듯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보기엔 미친 짓 같은 이 일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사람들과 바울, 죄수들과 바울이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송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보며 느끼는 찬송의 정의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매 맞고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기쁨에 차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구원자가 없으면 매 맞아서 쇠고랑 차고 있을 때 절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노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네 안에 구원자가 정말 있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는 믿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만큼의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앞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른 채, 구원의 길을 모른 채 흘러 살아가던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변화되었죠. 간수, 옥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26절 말씀처럼 옥이 다 열려서 사람들이 다 풀어지면요, 자살부터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내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바에 내가 스스로 죽겠다. 그래서 간수들은
자기 죄수가 탈옥을 하면 자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간수도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막아 세우죠. 나 도망 안 갈 테니, 나 여기 그냥 있을 거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나 안 움직일 거야. 이거 풀려서 나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갈 거야. 여러분, 이 간수가 이 바울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세례를 받고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두 가정이 됐습니다. 순탄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가정교회가 생겼고요. 말도 안 되는 매맞고 찬송에서 옥문이 터져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간수의 가정이 또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는 두 가정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빌립보에는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두 가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새 그 안에 조그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는 그 감동스러운 증거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을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가 이렇게 복음화되는 역사의 초기에 가장 처음에 억울하게 매맞고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한밤중에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찬송의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더 좋은 국적이,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 추구권 같은 겁니다. 제가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 여러분, 이 권리는 헌법에 써 있고요. 불가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권리입니다. 하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에게 찬송하는 일은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안락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 같은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찬송할 때 우리도 기쁘고, 찬송할 때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찬송할 때 우리는 만족감이 생기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은 안락해지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거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내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사단이 내 길을 막고, 사단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회방 놓는다 할지라도
내 입이 꼬매지지 않는 이상, 입을 꼬매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 나는 찬송할 수 있으니 행복할 수 있다. 왜냐 여러분, 찬송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동물 제사는 끝났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사, 동물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제사, 그리스도인들만의 제사. 그 제사가 뭐냐?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제사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바로 흠없는 제물과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제사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거, 흠없는 제물, 구별된 제사장. 오늘 우리에게 그럼 흠없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별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각자 성도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히브리서 13장에 바울의 말로 아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과 구별해주는 표징이고요. 찬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한 불가침의 행복 추구권이고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삶. 그런 삶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런 삶을 보고 죄수들이 들은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이 주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쭉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하브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구별된 행위였습니다. 찬송의 제사가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절망과 고난과 우울 가운데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오고
제가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께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신다.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려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내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야. 이 믿음 가지고 찬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께 닿을 때 은혜와 자비와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아픔과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평생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평소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